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 5번째 시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제목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실 때에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과연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가?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해 주실까?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말로 디카이오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다른 정의들이 있지만 제가 내릴 수 있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할 줄 아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 또는 그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야 할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우리를 영적으로 영육간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 앞에서는 공동체를 평화롭게 유지하고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서 의로운 자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잘 표현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거기 뭐가 나오지 아세요? 네,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10계명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거기 한번 열어주실래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섬길까 하는 것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내게 있지 말지니라. 두 번째로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 우상의 본질은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이 있는 사람들은 재물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이 우상을 만들 피조물이 우상이 될 때도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뭐 어떤 분들 그럽니다. 이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원한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실 거다, 뭐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내 자신을 변명하는 데 끌어들인다든지 하는 그런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거룩한 내자, 그것을 이제 야훼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 야훼라고 하는 이름도 감히 부르기가 어려워서 항상 주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를 붙여서 불렀습니다. 네 번째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의를 잘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이거 보면은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 앞에서 대들기도 하고 큰 소리도 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다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예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우리가 본이 돼서 잘 가르치면요, 애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런 것들이요,
사실상 생각해 놓고 보면 십계명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미니멈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아주 최소한의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계명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최소한의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십계명이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의인을 찾으시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 중요합니다. 어느 마을에 의인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의인 때문에 그 고을과 도시와 마을을 살려주시기도 하고 보호해 주시기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주목양교회에 속한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과 이웃 앞에 의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베이커스필드를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러 가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조카 롯이 그 마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 롯의 가족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이제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과 그의 사이가 살고 있는데 6명은 그래도 의롭게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50명이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지 않겠다. 45명, 40명, 30명, 20명 하나님 앞에 계속 딜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20명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래도 10명은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10명이 있어라도 그 사람들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하나님께서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롯, 그의 아내, 그의 두 딸만 롯의 말에 순종하고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그 도시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나마 롯의 아내는 그 성에 남겨져 있는 자기의 재산이 너무 아까워서 물질이 너무 아까워서 뒤를 돌아다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보니까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소금 기둥이 외롭게 하나 서 있는데요. 여인의 모습과도 똑같은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소돔 기둥을 가리켜서 롯의 아내가 아니었겠냐 이렇게 추론하는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우리 교회와 가정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 이처럼 중요한데 주님께서 주님의 가르침은 마땅히 오늘 우리 예수 및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적인 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준수하여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한 젊은 관원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십계명을 잘 지켜라. 물론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아주 잘 지켜왔습니다. 그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정말 온전해지는 구원까지 이르는 거룩한 의를 우리가 사모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자랑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의 의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거기 한번 열어주세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노력하는 사람들이 율법적인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우리 인간을 스스로 교만하게 만드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상관이 없는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한다 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너무 잘 지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율법을 잘 지킵니다. 근데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부끄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의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는 의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우리를 끊임없이 겸손하게 만드는 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설령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의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갈망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그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망의 신앙적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물이 먹고 싶은 사람한테
물을 한 모금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우리가 물 한 잔 먹는 거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인격 속에 어떤 열매가, 거룩한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아름다운 거룩한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같이 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저는 굉장히 화를 잘 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고 나서 화를 너무 많이 내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화나지 않게 해주세요. 화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어떤 화이든지 간에 마음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런 것을 내 안에서 하나님 씻어내 주세요. 그런 그 성격이 급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화나는 것도 멈춰주시고 성격이 급한 것도 멈추게 하시고 내 마음의 온화함과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제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내는 사람은 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얘기하기 싫어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일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용납함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으로 잘 섬기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계산적인 사람하고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는 사람과 나랑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용서함이 있는 사람과는 같이 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용서함이 없고 따지기 좋아하고 시시비비 가리기 좋아하면 그 사람과 같이 일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고 하는 갈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의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먹고 싶은 욕망,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요, 제가 어르신들 보면 곡기를 끊으면 반드시 3주 안에 돌아가십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갖다 드려도 먹을 욕망이 아무 욕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드십니다. 물도 안 드시고 음식도 안 드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 2주 안에 3주 안에 돌아가셔요. 내 안에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욕망과 갈증이 내 안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죽은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욕망과 목마름이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목숨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열심히 다녀도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거하게 하려는 몸부림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큰일 날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의 몸부림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자기 자신과 싸우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죄와 싸우려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은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원하면 내가 있으나 내 육신의 속사람의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사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은 또 다른 내 마음의 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악한 영이 내 안에 있어서, 악한 욕망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육신의 현실을 바라보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와 싸우고 있는,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이 바울의 몸부림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죄의 모습과 여러분 얼마나 싸우셨습니까? 여러분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아니하지는 않았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 게으름과 나태함의 문제, 불신앙의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처절하게 싸우는 영적 몸부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몸부림 가운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자꾸 생각하지만 영을 쫓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자꾸 하는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면 끝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한 생각보다 주님을 위한 신령한 생각을 더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깊게 고민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내 마음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거짓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이야기들을 뻔뻔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 뻔뻔함이 얼마나 부끄러움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그 처절한 몸부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죄책감과 죄의 의식과 사망의 몸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그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굴복치 아니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염려와 육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내 생각만 하고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몸부림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첫째는 죄와 싸우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더럽고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든 말든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그 인간의 욕심과 싸우는 그런 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몸부림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시편 42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전하시는 하나님께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고.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이 우리 안에 가장 큰 사모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경배요, 가장 큰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7절에 있는 말씀 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사람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더 이상 멈춰버렸다라고 한다면 성령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성령님께서 날마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함부로 행동합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은혜가 무엇인지 압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 것을 확신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이 조심스럽고 말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말하고 우리의 마음의 씀씀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마음 씀씀이를 크게 배려하고 살아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배부르게 하십니다. 시편 107편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요, 우리가 항상 역발상으로 될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 노년에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고 사실 때가 많지요. 그러나 역발상으로 생각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와 달란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제 인생의 멘토로 삼으셨던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저희 동네에서 한 40분 되는 거리에 사셨습니다. 작년에 소천하셨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선생님은 저한테 전화를 하셔요. 안 목사님 식사 한번 합시다. 그게 아무도 제자들 가운데 후배들 가운데 그분을 찾아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용돈을 모으셔가지고 한 달 동안 이렇게 돈을 모으셔서 후배 목사들에게 필요한 책을 하나 사시고 그리고 식사할 돈을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후배를 부릅니다. 그리고 맛있는 밥을 사주시고 뭐 저도 낼 때가 많았지만 오늘은 제가 한번 내고 싶어요 하고 식사를 사주시고 좋은 책도 하나 사셔가지고 저한테 건너주시고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제가 기도할게요.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할게요. 그렇게 해서 저하고 좋은 그런 그 관계를 맺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오늘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나를 찾아주도록 만들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부름을 허락해 주실 줄로 아는 것입니다. 탕자와 같이 살지 마시고 풍요로운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풍요를 경험하게,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생에 있어서 영적으로 참으로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그리고 어떤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의를 향하여 몸부림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장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